할렐루야. 2025년 7월 13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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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와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제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웃 나라들의 힘이 강성하여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전쟁으로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징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평안함을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순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 2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감언이설로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거짓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들이 많은 목사님의 선포되는 그 말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뉴스로 접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그런 특검 또 탄핵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이고 지지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손현보 목사님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메시지를 선언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교회가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자들의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면 동성애에 관한 것들, 성소수자에 관한 것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들을 방해하고 막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선언하는 그러한 순수한 메시지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올바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상황에도 진보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보수 쪽에서 좌파라고 하는 이들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보수냐 진보냐 이 진영의 어느 목사님들의 말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진보 진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들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에서 바라볼 때 위험합니다. 교회가 위험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산주의와 이것의 좋은 점을 부각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건국하기 위하여 달려갔지만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나라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인권에 관하여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더 풍성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깝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훨씬 이 시간들을 초월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더라면 교회가 더 당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그 부족함으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심이 많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나라 이 땅을 향하여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고 돌아가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이 시대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가 밝히 불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뜻에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